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고 또한 하나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소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길마다 하나님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뜨겁게 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엎드린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손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엎드린 청소년 집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전도의 문을 열어, 예배의 문을 열어, 집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집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때에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또한 낮에는 더위,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그 더위와 싸워야 되는 곳이 광야고, 밤에는 또 추위 때문에 힘든 곳이 광야고, 또 들짐승, 이런 정갈이나 뱀들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다들 쉬운 인생은 없더라고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다 불꽃진 인생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아니 우리 앞에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 험난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신자들보다 더 큰 문제에 내가 봉착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뒤를 봤더니 또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모세를 따라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어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홍해를 만났고,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 또한 순종할 때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데, 그 설계도는요, 그 계획도는 아주 선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애굽 군대로 뒤따르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홍해를 앞에 이렇게 장애물을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옛날에 보면 송강호가 그랬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죠.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이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근심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온갖 고난 속에 120년 동안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갖 고난 속에서 이 방주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설계도를, 선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 그러면 뭐예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네가 앞에 홍해를 만났느냐, 어려운 물질의 문제를 만났느냐, 자식의 문제를 만났느냐, 질병의 문제를 만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싸우는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은 내가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또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본즉 누구를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애굽이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싹을 잘라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커 보여.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을 봤더니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잘라버리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문제 위에 계셔서 이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가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양이 쌓이면 나중에는요 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이 문제가 요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요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8장 32절을 보면 로마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들에 들국화를 봐라. 누가 기르고 누가 자라게 하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죠. 믿음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보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두 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반복된다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다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애기야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왜 좋아할까요? 애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저 남자가 날 잘해줄 거야,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기고 가면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애기야 가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감나무를 따먹을 때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면 알아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완전 딴판, 완전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떳떳하게, 당당하게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요, 책망을 하는 말씀인데요,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떳떳해라,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해라. 왜? 그 광야의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쓰고요,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당당하게 서서 맞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용해라, 묵묵해라, 잠잠해라. 요즘 신세대 말로 아닥이 뭐예요? 다 아시죠? 입닭은 뭐예요? 입닭 쳐라. 아가리 닭 쳐라. 조용하란 말이야, 조용하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닫아버려라, 입 다물어라, 그 뜻이에요. 가만히 있을지나는 호들갑 떨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딱 저기 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의 문제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원망 불평해서 뭐 하겠어요? 그 입 딱 해라, 아닥해라. 응? 원망 불평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너희에게 베풀지 않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원망과 불평을 닫아버려라.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마른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여기보다 한 두세 배가 커요. 여기가 쫙 길어요. 제가 가운데 줄이 딱 있는데,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단과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까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가 참 개척한 지가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줘가지고 성도들이 한 250명 돼요. 그때가 수요 예배였어요. 250명은 안 되겠죠. 근데 한 두세 배 큰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참 문제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참 항상 와서 시비를 걸고 너무 시끄럽다 막 맨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안 찾아왔다가 그날
뒷문에 빵 소리가 나면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 닥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데 뻥차고 들어오는데요. 아니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딱 봤더니 우통을 그 자리에서 확 벗는데 깜짝 놀랐어요. 용문신 쫙, 용이요 이렇게 해갖고 꼬리까지 뒤로 쫙 해갖고 등치가 이만해요. 근데 저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엄청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듯이 사람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고 뭐고 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의 앞으로 쳐다보는, 아니 나는 부목사고 담임 목사님은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내가 앞에서 또 찬양하고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용문신을 딱 그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막 걸었는데 씩씩거리는데 사람들이 와 이렇게 쳐다보는데 난 그때 배신감을 느꼈어요. 성도들의 배신감. 여기까지 막 걸어오는데 코앞까지 걸어와요. 근데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여기서 지금 도망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어요. 점점 오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때리면 앉아? 엎드려 피해?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째려봐라. 째려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어라. 찬양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째려봤죠? 주여!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찬양단이 뭐 이러고 이제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째려보면서 찬양을 했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다 얼어버렸는데요. 맨 앞에 앉았던 가장 힘없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빼짝 말르신 분. 와, UFC도 안 배우신 분인데 코앞에 딱 왔는데 바로 태클이 들어가시더라고. 딱 허리를 붙들더니 확 넘어뜨리시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찬양합시다. 그리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난 용문 씨한테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 칼이 있는지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탁 막아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누가 오면은 좀 지켜주시고. 난 그 집사님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마지막 결과를 보십시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동풍을 불어갖고 하나님 쫙 하고 마른 땅을 딱 만드셔갖고,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까? 그 바닥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100%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강약 가운데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도움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주님이 위하시면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떠한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원망과 불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아버지께.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